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함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전체에는 천국과 관련된 비유가 여러 편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께 묻지요. 왜 예수님 이렇게 비유로만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역하는 자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배타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비유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성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교훈을 더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십니다. 근데 보통 비유를 사용하는 이유가 아닌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알기 어려운 비밀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또 진리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변화가 두려워서 듣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건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것이 들리지 않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비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렇구나, 천국이 바로 그런 곳이구나,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이해한 사람도 있었을 테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저게 뭐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리켜서 밭에 감추인 부화와 값진 진주 비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라는 것인데, 부화와 진주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각기 다른 상황에서 예수를, 다시 말해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태도를 취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에게는 어떤 변화가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변화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죠.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비유입니다. 44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연히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곳에 묻혀 있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자기 소유의 밭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밭을 아마 소작하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지금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이언 디텍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는 굉장히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역사 전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영국 아니면 미국,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 미국의 어느 지역에 옛날에 남북 전쟁이 벌어졌던 전쟁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또 시체를 뭐 다 일일이 다 묻어줄 수 없으니까 시신이 땅에 묻히기도 하고 그들이 사용했던 대포나 아니면 몸에 찼던 여러 가지 장신구나 총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 수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다 수거하지 못한 것들이 그냥 땅속에 묻혀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 그 안에 이제 속해 있어요. 그래서 그 밭의 주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디텍트 할 건데 금속 탐지 같은 거는 이제 탐지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에 가격의 한 40% 당신 주겠다. 뭐 마다할 이유가 없죠. 어디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묻혀져 있는지 알지 못하니까. 근데 자기는 아무런 수고하지 않고 그냥 땅만 잠깐 뭐 이렇게 탐지하도록 해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엄청난 것들을 발견하더라고요. 이렇게 뭘 끼고 금속 탐지하다가 이제 뭐가 소리가 들리면 막 파요. 그러면 옛날에 쓰던 칼도 나오고 총도 나오고. 제가 실제로 어떤 걸 봤냐면 어떤 단지 하나가 나온 거예요. 밭의 한 구성에서 단지 하나가 나왔는데 꺼내니까 옛날 동전들이 거기 안에 이제 있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양이. 근데 거기에 주머니, 우리 옛날에 복주머니, 할머니들 쓰는 그런 주머니 있잖아요. 반지 같은 거 하면 이제 넣어주는 그 복주머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죽으로 된 주머니 하나가 그 안에 단지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꺼내서 딱 펴보는데 희귀한 금전이 나온 거예요. 금으로 된 동전이. 근데 이것이 너무 희귀하기 때문에 이 금화가 그 당시에 그 프로그램을 할 때 하나에 10만 불 정도 하는 가치가 나가는 그런 금화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여기에 묻혀 있었을까요? 옛날에 전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을 테니까. 요즘도 마찬가지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뭐 값어치 있는 건 다 가지고 가겠지만 다시 이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란을 피해서 이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자기만 아는 어떤 곳에 일단 보화를 묻어 놓으면 그걸 이제 자기가 다시 또 생활에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마도 전란을 피해서 주인이 이제 그 피난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옛날에는 은행 뭐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돈을 잘 이렇게 모아뒀다가 아니면 보화를 어디다 집안에 있으면 훔쳐갈 수도 있으니까 단지에 넣어서 자기 소유의 어떤 밭에 묻어뒀거나 했겠죠. 근데 그렇게 묻어둔 사람이 이제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죽은 경우에 식구들 중에 후손들 가운데는 아무도 그걸 모르는 거죠. 왜 원래 주인의, 이제 농부가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고는 다시 그 자리에 이제 묻어뒀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약간 고민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저 밭을 사면 되겠다. 주인에게 좋은 값으로 치르고 그 밭을 내가 사면 그 밭에 묻혀져 있는 그 보화는 내 것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비유를 해석할 때는 비유의 하나하나를 다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왜 이 소장농이 원래의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가 하는 윤리적 문제는 이 비유의 논점이 아니고요.
이 비유는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예수에 대해서 또 복음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된 사람을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예수, 기독교 혹은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주님에 대해서 듣고 충격과 또 기쁨을 느끼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밭을 갈다가 우연하게 엄청난 보화가 그곳에 묻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사람. 정말 어떤 사람들은 우연하게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있었던 한국의 그 큰 교회에는 그 목사님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온 분이신데 이분이 교회가 어떻게 성장을 하게 되냐면 결혼식을 하거나 아니면 장례식을 하는 경우에 그 예식이 너무 은혜롭게 진행이 된 겁니다. 요즘 결혼식은 거의 이벤트처럼 진행이 되죠. 마치 공연하는 것처럼 아니면 코미디 하는 것처럼 개그스럽게 이렇게 결혼식이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결혼식을 할 수 있는 홀이 있어요. 정말 결혼식장에 딱 맞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시작이 되면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제 청중들에게, 내빈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혼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축하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내빈들께서는 조용히 엄숙하게 이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 시끄럽게 막 떠들었던 그런 손님들이 조용해지는 거죠.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이 기독교에서는 예식을 이렇게 치르는구나. 그리고 그 결혼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 증인들 앞에서 엄숙하게 이루어지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듣는 거죠. 그런데 그 예식이 끝나고 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친척들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에 나도 여기에 나오면 내 자식들도 이렇게 엄숙하게 기독교식으로 결혼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식에 참여하면서 이제 뭔가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죠. 장례식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주 엄숙하게. 그리고 신자들의 죽음이 또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복된가. 또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을 이뤘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망 없는 슬픔이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이를 보내는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듣으면서 믿지 않았던 그런 친척들은 굉장히 충격을 받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저 슬퍼하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게 아니구나. 뭔가 천국에 대한 또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식을 치르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놀라고 그 예식이 끝나게 되면 그 믿지 않는 가족들 또 친척들이 여러 이제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아주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교회 배달을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뭘 시켜가지고 배달을 가는데 목사님이 이제 친절하게 받아주시면서 아니면 교회 집사님, 권사님 친절하게 받아주시면서 오신 김에 좀 시원하게 이거 한 사발 드시고 가세요. 냉면 한 그릇 드시고 가세요. 이러다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접하고 나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제가 직접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술에 취해서 집으로 가다가 한국에는 교회들마다 이제 네온 사인으로 있는 십자가가 있잖아요. 그 십자가 네온을 보고 내가 왜 이렇게 쓰레기처럼 사는가 하는 마음에 막 눈물이 나고 나도 교회를 좀 다녀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자신은 예수를 안 믿는데 부인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 보면 옆에 없어. 새벽 기도로 가느라. 너무 속상해가지고 새벽 기도 간 부인을 찾으러 갔다가
열심히 그 자기를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아내를 보고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접하게 된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접하게 됐을 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충격과 기쁨을 느끼고 와,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 어떤 선교단체 김용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아버님이 술도가 같은 걸 하셨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 엄마가 아버지한테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당하고 학대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가정을 너무 방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했었어요. 어려서부터. 내가 잘못 태어났구나.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태어나가지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천덕꾸러기 인생 됐구나. 근데 이분이 우연하게 교회를 나가서 교회 강단에서 말씀하신 목사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랬다. 자기는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받아본 일이 없는데 도대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나. 그분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분은 그때 이것이 삼류 소설과 같은 그런 종교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자기는 그 얘기가 정말 너무 기뻤대요. 나서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류 소설과 같은 이야기라도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고 싶다 하는 생각에 교회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라도 어떤 분들은 와, 세상에 이런 것도 다 있었구나. 마치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이 사람처럼 기뻐하면서 흥분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립니다. 여러분, 이 농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밭에 감춘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고자 했던 이 농부는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진주를 사고 파는 상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그는 이 비유에서 영적인 진리를 갈구하며 그것을 부지런히 찾아 애쓰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그저 즐거움만 추구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지하게 진리에 대해서 갈구하면서 그것을 찾기 위해 애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주장사가 어느 날 이전에는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아주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진주장사는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고민을 합니다. 이미 자신에게도 여러 개의 진주가 있어요. 그래도 꽤 값이 나가는 진주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도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하나 마음에 들었거든요. 사연이 있고, 이거는 이렇게 내가 구했지, 이거는 내가 어디 가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구입했었지. 그런데 그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저런 진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가치가 있는 그런 진주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결단을 합니다. 이거 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내가 그거 하나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팔아 그 값진 진주를 구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다가 내가 이 의미 없는 인생 계속 꾸역꾸역
살기보다는 그냥 죽여버리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있는 진리를 연구하면서 뭔가 참된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 뭔가 목숨을 바쳐 구할 만한 그런 진리가 있지 않겠는가를 궁금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준홍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철학을 전공했는데 이분이 공부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분이에요. 다들 이분을 철학과 교수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런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기가 철학에 몰두했을 때 자신이 얻게 된 건 위계양이래요. 너무 고민을 하고 뭔가 진리가 있지 않을까? 진리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일까를 궁금하는데 자기 안에서는 자기 머리로는 그게 해소가 안 됐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음식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게 됐다고. 아,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자신이 비로소 모든 근심과 염려, 번민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산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게 전부일까? 고민하다가 예수를 만나는 사람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다면 당신이 정말 있다면 나를 한 번만 좀 만나주세요 라고 부르짖다가 예수를 만났던 사람도 있습니다. 아, 내가 비로소 여기에서 진리를 만났구나. 이 값진 진주를 만난 사람처럼 이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과 이런저런 잡다한 진주를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를 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요 진주는 요만큼, 요 진주는 얼마, 요 진주는 더 비싼 값에 팔 수도 있는데 왜 다 팔아? 그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오늘 비유해 보면 이 두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공통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이 농부는 너무 기뻐합니다. 평생 듣도 보도 못했던 너무 값진 진주를 만나서 이 진주를 산 자는 너무 기뻐합니다. 누구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만한 행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것이 아니죠. 어쩌다가 내 눈에 띄게 됐을까? 어쩌다가 내가 그것을 보게 됐을까? 여러분, 이만한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 사람은 흥분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단순히 부활을 만난, 진주를 만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값진 부활한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값진 부활 같은, 값진 진주와 같은 예수라는 인격을 만났을 때, 그 예수를 만난 영혼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진리가 있었구나. 여기에 진짜가 있었구나. 이분이 진짜구나. 라는 생각에 예수의 인격과 부딪히는 사람은 기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괜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구나. 매주 교회 가야 되고 그냥 뭐 헌금이라는 것도 드려야 되고 이 더위에도 내가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또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해야 되고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쩌다가 나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것일까? 라는 생각에 기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파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숨겨놨다면 이건 도둑질 한 거죠. 네.
그 값진 진주가 너무 귀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내 것을 파는 것 대신에 내가 내 것도 그냥 소유하고 있고 그 값진 진주도 내가 도둑질해서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 도둑놈 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자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되자 빨리 집으로 돌아갔어요. 왜요? 어떻게든 빨리 내가 그 밭을 사야 돼. 남이 아니면 그 주인이 알아채기 전에, 남들이 알아채기 전에 내가 빨리 그 밭을 사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사기 전에 내가 그 진주를 빨리 사야 되겠다 생각에 빨리 갔어요. 보아를 만나자마자 거기 다시 숨겨두고 집으로 빨리 가서 다른 가족들한테 얘기할 필요도 없이 빨리 이거 정리해야 돼. 세간 사이 빨리 내다 팔고 집도 내다 팔고 어찌됐든 그 밭을 사야 돼. 이 진주들 빨리 헐값에라도 팔아가지고 내가 돈을 마련해서 그 진주 사야 돼. 어떻게든 그 밭을 사야 한다고 어떻게든 그 진주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까딱 내가 이 기회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빼앗기기 전에 뭔가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갔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시대의 성도들은 자신이 은혜 받아서 헌신하게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나는 아직 제자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신자입니다. 교인입니다. 나중에 내가 은혜 받게 되면 나이 들어 조금 이렇게 사는 것도 안정되고 은혜 받게 되면 그때 내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지금은 오히려 내가 은혜 받을까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제 좋은 대학, 좋은 학과 나와서 이제 조금만 참으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뭐가 되고 뭐나 되고 연봉 얼마 받는 사람 되는데 괜히 청년 집회에 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 된다고 그러고 주의종 된다고 할까봐 교회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바람 잡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주님을 보화와 같은 값진 진주와 같은 그분을 만났을 때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미적거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서 나보다 더 선수 치기 전에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빨리 다 처분하고 그것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소유를 팔았다 이렇게 돼서 소유를 다 팔았다. 예수 만나면 다 팔아야 돼. 이단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소유를 다 팔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미래를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꾸역꾸역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내가 가져야 되겠다.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이 두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다 팔아버립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 내 집에 감당하는 것이 뭐가 있는가? 없다면 집이라도 팔아야 되겠다. 진주 장사인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저런 진주들을 몽땅 처분하지. 여러분, 이단들은 다 팔라 그래요. 이제 예수님은 곧 오시니까 다 팔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한 분도 이단에 속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이단에서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가까웠었나 봐요. 거기에 측근들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를 데리고 어디를 가는데 여기 땅을 좀 보여주면서 건물들을 이거 좀 어떠냐고 이제 봐달라고 하더래요. 아니 자신들은 성도들한테 이래저래 막 협박해가지고 이제 주님 모시니까 빨리 집 팔고 해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라고 하면서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닌다는 거지. 이게 뭔가?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다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빨리 어떻게든 처리해야 된다. 거기에 내가 연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모자라서 그 밭을 사지 못한다면, 돈이 모자라서 그 진주를 사지 못한다면 낭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건 그래도
기억이 될 만한 어떤 물건이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산 거니까 이거 놔두고 다른 거 팔자. 근데 돈이 안 돼. 그 밭을 사기. 요 진주는 이런 사연이 있고 저 진주는 저 사연이 있으니까 이거. 근데 나머지 파니까 그 값진 진주를 하나 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그 값어치 있는 것이 있는데 왜 다 팔았을까요? 다른 것들에 연연해서 정말로 소유해야 할 보화와 그 진주를 갖지 못한다면 그것은 낭비인 것이죠. 실제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아까워서 그 보화를, 그 진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인생의 오점이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 두 사람은 그 보화가 묻힌 밭을 그리고 값진 진주를 사게 됩니다. 그들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또 그 값진 진주를 얻는데 실패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청중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또 그 값진 진주를 얻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비유 속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다 팔아 예수라고 하는 값진 보화, 예수라고 하는 값진 진주를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는 너무 소중하고 고귀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우연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게 된 사람이든 아니면 정말 열심히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든 어떤 사람이든 진정한 보화와 같으신 값진 진주 같으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자신은 많은 것들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자랑스러워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신 값진 진주 같으신 예수를 소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팔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 생전에도 예수님 앞에 이런 헌신과 희생을 보였던 한 인물이 있어요. 여자였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과거에는 그 나드 향유를 신부들이 결혼할 때 가지고 왔었어요. 300데나리온 정도나 나가는, 일일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면 여러분들이 하루 품삯이 한 200불, 300불 된다. 200 곱하기 301 하면 돼요. 얼마입니까 이게? 엄청난 돈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값어치가 나가는 것을 깨어서 예수님께 부어드려요. 주변에 있던 제자들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건 짓이죠. 왜 그런 짓을 해요?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나갈 텐데 이것을 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왜 그런 식으로 허비하느냐라는 거죠. 예수가 그만한 인물이 되느냐라는 거죠. 예수도 이해가 안 돼. 아니, 그걸 깨워서 드린다고 자신이 그냥 가만히 그걸 받고 있어. 예수도 이해가 안 돼. 그 여자도 이해가 안 돼. 그 예수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 밤에 나가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팔려고 하는데 얼마 줄래? 은전 30의 예수를 팔았던 겁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그 마리아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마리아는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자기 오빠를 살려주신 내게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안겨다 주신 예수님에게 그 이상의 것이 있었어도 드리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 헌신되지 않은 영혼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쓸데없는 짓으로 보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 왜 그렇게까지 지나치게 예수를 믿어? 왜 그렇게까지 유별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 나도 그럴까봐 무섭고 내 자식도 그렇게 빠질까봐 무서워. 여러분, 이런저런 각기 다른 상태에서 우리는 예수를, 천국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분의 가치를 알기에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는 점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귀한 아들을 주신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동기로 신앙생활을 하나요?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 믿는데 이제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줄 겁니까? 여러분, 우리 시대 신앙인들은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예수와 신앙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나에게 이러한 예수를 주신 하나님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고민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신자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어 주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이러이러한 복을 줘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수는 보화가 맞을까요? 예수는 값진 진주가 맞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는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보화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를 값진 진주라고 여겨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인이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저는 작은 교회 다녀요. 예수의 교회라고요. 저기 멜로즈 퍼블릭 스쿨에 있는 학교를 빌려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하시더래요. 참 대단하네. 나도 전에는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부담스럽더라고. 왜 이렇게 밥당번은 빨리 돌아오는지. 개척교회를 한번 섬기고 싶어도 그런 게 힘들어서 선뜻 개척교회 가게 되지가 않아. 큰 교회는 다를까요? 큰 교회 성도들은 다를까요?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 부교육자들이 이제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한다 그러면 다들 친하게 지냈다가도 멀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교인들이 우르르 나와서 교회를 또 만들어대요. 새로운 교회를. 아, 내가 저 목사님 따라가서 교회를 좀 세우는데 한번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라는 생각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교회의 목회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난 저 목사 설교 진짜 못 듣겠어. 야, 나가서 우리끼리 따로 우리가 원하는 교회 개척합시다. 이렇게는 나옵니다. 누구를 위한 교회 개척입니까?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 시대의 교회가 교인들을 배려한다고 그들의 욕구를 이런저런 측면에서 채워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우리 시대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보다는 오히려 이 교회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요? 그 교회는 나한테 어떻게 해줄 건데요? 라고 하는 영적인 소비자를 키워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하든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희생하고 드려서 예수를 얻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신자들은 작은 헌신과 희생도 저울 위에 올려놨다 내려놨다 올려놨다 내려놨다. 다음에 하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라는 것을 묻게 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하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가 느꼈던 그 충격과 기쁨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요? 우리 자신이 주춤거리고 있는 사이에 좀 나이가 들어서 상황이 안정되면 그러는 사이에 그 가치를 아는 다른 사람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와 젊음과 시간과 열정과 미래를 다 팔아 그 부활을 소유하려고 뛰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은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 과한 이야기일까요? 그들이 예수를 값진 보화로 값진 진주로 여겼으니 천국도 예수도 그들을 값진 보화 값진 진주로 여겨주시는 것이 과한 일일까요? 예수가 값진 보화가 맞는가, 예수가 값진 진주가 맞는가 하는 논의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된 것이고 우리가 얻은 구원에서 확증된 것입니다. 확증이 필요한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는 과연 보화를 소유한 자가 맞는가? 진주를 소유한 자가 맞는가?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 얼굴에 퍼져 있는 기쁨과 우리의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 충격과 고동, 어떻게든 그분을 얻으려 하는 순전한 희생과 헌신의 모습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보화와 진주 비유의 골자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값진 보화, 값진 진주 대신 예수님의 존재를 가슴 깊이 품고 주님을 위한 헌신과 희생 가운데 영생의 참 의미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밭에 감춘 보화, 값진 진주와 같으신 우리 주님.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도 자주 내가 이걸 왜 소유하게 됐을까? 내가 이것을 왜 가지게 됐을까?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취급하고 신앙이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가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헌신다운 헌신, 희생다운 희생을 결행해 본 적도 없으면서도 늘 교회를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묶음에 걸린 가시처럼 불편하게만 느껴졌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분이었는지, 어떤 분으로 취급받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쁨과 감격을 우리에게도 회복시켜 주시고 나든 또 우리 가족이든 주님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복된 예수인들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